재림할 때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영광의 주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나 홍낮에 늦게여서 준비하는 자는 주께 칭찬받겠네.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 본향 가기 위하여. 내 신랑 주 예수 재림할 때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거니와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저는 재림 때와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때와 세상 끝의 표적.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처음에 서두에 이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떠나려 할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성전을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또 이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대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언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또 다른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도 하고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사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성취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는 이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날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마지막 재림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주님께서 3절에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4절부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 전에 또한 제자들이 또 하나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일이 언제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성벽이 아까 여기했던 이 성이 무너지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는가?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날들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온 때로부터 마지막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마지막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의 이제 끝에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끊임없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 있던 제자들이 살던 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있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그 경륜의 시대 가운데서 이제 시대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 끝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은 마지막 한 시점일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정기간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끝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성경 대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표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표적과 관련해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표적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대언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표적들도 있고 또한 적그리스도에 앞서서 거짓 대언자가 와서 또한 우리들을 미혹해 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통한 표적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표적을 주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늘의 표정, 하늘이 붉어질 때, 그렇죠? 하늘의 표정은 읽을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읽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알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이거는 별자리를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성술사들이 아닙니다. 점성술사들은 별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운을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 천문학, 천성에 있는 이 별들을 통해서 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계기 일식 또는 계기 월식, 일식 또는 일어나는 이런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짐작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천상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지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과 재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별똥별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때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그와 버금가는 그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징조들이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 제가 아까 창세기와 더불어서 마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말하는 우리는 보통 징조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signs,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마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킹한다는 것은 뭔가를 표를 내어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암시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징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징조든 표적이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절부터 본격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마지막 때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야고보가 이때도 그 자신이 수신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들도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거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더 가까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이르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은 우리가 밤 11시 59분 자정이 되기 전에 지금 직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대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진짜 마지막의 끝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9절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게 되고 또 마음들이 막 나눠지기 시작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 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처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죠.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많은 불평 불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에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문 앞에 서 계신다. 바로 직전에 이르라. 야고보가 지금 바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마지막 끝에 있어요. 이제 주님이 정말 문을 두드리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문을 열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뒤에는 어떤 말씀인지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36절부터 쭉 이야기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때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때보다도 지금은 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하고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했으니까 긴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임박했다는 것은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긴박은 뭡니까? 그만큼 지금은 급하다 이 말입니다. 긴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대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해야 한다. 왜? 때가 악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신실이라는 말이 뭡니까? faithful이라고 됐어요. 믿음이 full, 가득 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바로 우리는 지금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도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가 너희는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제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4장 4절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더 종말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다니엘서 12장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 다니엘아,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자, 끝때까지 이제 이 봉인이 열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언제 이제 봉인이 열립니까? 계시록 6장부터 봉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그렇죠? 4장과 5장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직접적으로 떼지는 데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휴가하고 그때부터 봉인이 떼집니다. 이제 그 휴가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봉인을 할 때까지, 봉인을 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닫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자, 오늘 여기 있는 마태복음 24장 4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바빠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름질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래가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왕래가 잦아진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만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이러한 속도를 증가시키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교통수단의 발전입니다. 이전에는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또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에 무엇이 달렸습니까? 엔진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엔진이 달리게 돼서 엄청나게 이제 속도들이, 그 엔진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마력이라고 그러죠. 몇 마력 이렇게 합니다. 차가 마력인데 그 마력수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발달이 되어서 그 엔진의 마력수가 얼마나 크게 이제 발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이야기할 때 이게 몇 마력이냐? 그것은 차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달릴 수 있는 그 속도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더 왕래가 잦아지고 이제 먼 거리, 우리나라도 일일 생활 문화권에 경부고속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일 문화생활권에, 그렇죠, 생활권에 접어들었다라면서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미국에서 서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개척하던 시대에는 말을 타고 그렇죠. 말이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철로를 깔게 됐고 그 철로 이후에 자동차가 발달되면서부터 그들도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비행기로 인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그렇죠. 하루 안에 그렇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지금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몇 달, 심지어는 몇 달을 걸쳐서 가야 될 그 여행이 이제는 단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전에 편지 하나를 보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하나를 받아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펜팔을 한 적이 있는데 핀란드 학생하고 펜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또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면 바로 전송이 되죠. 왜냐하면 몇 초 안에 전송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편지를 한번 보냈다가 받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늘 편지가 안 오나 편지통을 항상 열어봤었어요. 또 군대에 있을 때도 그 편지가 오나 안 오나 늘 그렇죠. 편지를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번 또 편지를 보내도 또 며칠을 기다려야 했어요. 요즘은 편지가 이틀 만에 갑니다. 그날 보내면 그 다음날 그렇죠? 조금 늦으면 2, 3일 안에 다 도착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으로 바뀌어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왕래가 잦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컴퓨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컴퓨터의 시대, 지금은 컴퓨터 중에서도 또 어떻게 이 처리하는 속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양자 컴퓨터가 그쵸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양자 컴퓨터, 지금 이 컴퓨터하고는 또한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핸드폰을 보십시오.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2G, 3G, 4G, 5G, 지금 5G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5G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많은 지식들을 그렇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게 되고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속도로 엄청나게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악과 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문들이 꼭꼭꼭 닫히고 자기 또 집에서도 자기 방들이 다 닫혀버리고 이전에는 방들이 다 열려있고 서로 가족끼리도 교제를 하고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방들이 닫혀지게 되고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가상 공간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상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인적인 관계가 없어서 사람이 사실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책을 보고 머리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전부 핸드폰만 들고 있어요. 어디 가나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물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면에 사람들이 웹툰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또 드라마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이제 이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안에서 인간으로서 양식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더 사람들에게 또 인간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명목하에서 인간들을 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명의 이 길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자신을 영적으로도 실제 인간적으로도 폐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명의 이 길을 내가 누리면서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더 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에 식어지게 되고 점점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얘기죠. 사랑.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 모든 것들이 왕래가 빨라지게 되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의 이 지식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의 문명의 이익이 또 문명의 이 지식이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경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의 바벨탑을 또한 쌓으려 만들며 하나님을 점점 더 물리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좋아졌는데 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진다고 말은 하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심지어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더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어려운 때의 특징 중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에 수요일 날 제가 시리즈로 쭉 설교를 했는데 어려운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 위험한 것의 특징이 뭐예요?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데서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 마음에 이런 감정적인 것과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욕구들을 채우려고만 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상황들, 다른 사람의 처지들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지식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 폐인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보시면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탐욕. 이거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또한 탐하는 것도 탐욕 아닙니까? 다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자랑하는 것 보십시오. 교만하는 것, 신성모독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본성에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지막에 또 마지막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여기 있는 이 세상의 엘리트들을 이용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 이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형극 아시죠? 옛날 인형극 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형이 탈을 쓰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위에서 이 줄로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 다리, 머리 이렇게, 그렇죠? 몸을 이렇게 해서 인형 조정을 하죠. 근데 그 조정한 사람은 안 보이죠. 장면에는 뭐가 나옵니까? 인형이 막 움직이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조정됩니까? 바로 위에서 그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바로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주입하는 것에 의해서 이 머리가 텅 비어 있고 그들이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가득 찬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때를 또한 가리켜서 마지막 때 또는 늦은 때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의 3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절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과 똑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또 똑같이 병행을 이루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2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다루면서 갑자기 이 내용이 있다가 갑자기 왜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갑자기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성전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의 겉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내면을 그들은 보아야 되는데 성전의 겉만 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렇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무엇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너희들 마음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겉만 포장하고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구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부자들이 예물을 넣는 것. 그 다음에 2절,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거기에 이 랩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2랩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2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마지막 때 주님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장 5절. 왜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하셨어요? 사람들의 이기심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이다 이 말입니다. 돈. 부자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 넣었고 부자들은 많이 넣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뭡니까? 어려운 중에 2랩돈을 넣었는데 그 2랩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물질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여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할 만큼 하고 남는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부자들이 이 예물을 이 정도 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헌물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헌금이었습니다. 보이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풍족한 가운데 여기서 나오죠. 풍족한 가운데서 넣는 것은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헌물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이 2랩돈밖에 없는데 하찮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자신이 정말 먹고 살아야 될 돈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과부를 챙기지 않겠습니까? 과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또 제자들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성전의 화려한 건물의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까 했죠. 너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환란 통과세를 믿는 사람들은 저 시골에 땅을 사다 놓고 땅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고 땅을 사다 놓고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표를 안 받게 되고 나는 숨어서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회는 이 문명의 힘에 의해서 통제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하여 숨을 수 없어요.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 속이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서 있는 이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적그리스도들 중에서 마지막에 있기를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거짓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그렇죠?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통일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지만 저는 토요일마다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게, 심지어는 정말 옷도 너무 깨끗하게 단장해서 탁 전부 입고, 여성들 중에 제가 여기도 보니까 얼마나 여기도 강한지 바지 입고 가는 여성을 못 봤어요. 다 치마 입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다 깨끗하게 단장해서 탁 차려입고 가는지 오히려 제가 보면 도전을 받아요. 야, 저들도 저렇게 탁 단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나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내용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매료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몰려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로 갑니까?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쏘가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나는 마지막 날들에 아까 그랬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며 살겠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사람들 그 길로 우르르 몰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점점 그런 것들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올 때 아까 여기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들과 이적들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표적들과 이적들. 그 표적들과 이적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여기도 똑같은 내용을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강한 미혹이라고 했어요. strong delu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미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게 막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게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우리 귀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신에 홀린다 그랬죠. 그 홀리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빠져들어가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저희 아버님이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하다가 낚시의 광이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뭐 집도 신경 안 쓰고 혼자 낚시 가방을 둘러매고 온 전국에 좋은 바닷가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고기를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맨날 고기 먹다가 제가 고기에 질려버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루 갑자기 그 낚시 광이었던 아버님이 저희 선친이 낚시를 갑자기 그만두었어요. 밤 낚시하다가 밤에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 밤에 배를 타고 있다가 뛰어들려고 했다가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친척이 놀래가 잡아가지고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너무 황홀하고 이렇게 뭔가에 빠져들어 홀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그때부터 낚시를 그냥 겁을 먹고 다 집어 던져서 치워버렸어요. 자, 사람이 홀리면 안 보여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보낸다고 했어요? 강한 미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강한 미혹을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거짓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언론 뉴스들을 조심하세요. 지금 언론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지 아십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지금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뉴스를 만들어 프레임을 만들고 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나중에 질병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지만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요.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알고 있죠? 교회 그와 관련해서 이 질병을 빌미로 해서 교회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하면 벌금을 물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연극 무대나, 그렇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극 무대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공연 같은 거나 연극, 그 다음에 오페라 이런 것들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스크 끼고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KBS, MBC, 뭐 이렇게 SBS 수많은 TV들이 가수들이 마스크 끼고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마스크를 끼게 하고 자가를 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유시에서 계속 교회가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아주 나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코로나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못 모이게 만들고 이제는 설교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목사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온통 지금 법무부 장관과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것들에 대해 뉴스가 하면서 그 배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당이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방역을 빌미 삼아서 그 뒤에는 또 평화나무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그런 이단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강한 미혹이에요. 사람들에게 열일 똑같은 뉴스를 해서 사람들을 그것을 믿도록 만들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가 지시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지시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뒤에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강한 미혹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아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또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자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무도 자 보세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자 그들이 우리를 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속이기 쉬운 도구가 뭐죠? 매스미디어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이따가 다루죠. 먼저 떨어져 나가는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워낙 강한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 바로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믿는 자들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4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막 말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매체들의 매스미디어에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거짓된 뉴스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더 붙들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큐티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카톡에 올리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못 모이잖아요. 잘 못 모이게 되고 모임도 점점 지금 못하게 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그 큐티 자료 3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매일. 어떤 때는 제가 곤욕스럽고 너무 힘들고 진이 다 빠집니다. 어떤 때는 좀 늦게 시작돼서 새벽 2, 3시까지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몸이 너무 고달파서 좀 시간이 지체돼서 그날 아침에 다 못해서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해서 올리고. 근데 매일 해야 되니까 한 번 못 올리게 되면 이틀치 분량이 밀리게 돼요. 그런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나눴지만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마음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하루 왼종일 제 머릿속과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여러분에게 보내고 난 뒤에도 혹시 철자나 오자나 좀 잘못된 게 있는가 싶어서 또 읽어봅니다. 심심하면 읽어봐요. 그래서 고친 게 있으면 다시 제가 파일을 열어서 다시 고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기쁨이 가득 차고 영적으로 안정이 돼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가지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은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속지 않으려면, 그렇죠?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역대하를 지금 여러분 보면서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데 요즘 뭘 배우십니까? 왕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지, 왕들이 어떻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또 걷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오잖아요. 항상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부터 마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또한 그들이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모반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려운 일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그들이 이런 많은 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거나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를. 원리는 그겁니다. 똑같아요. 그 원리들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람. 반쪽의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정말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